일단 오늘은 우리가 이제 붙들어 살자 발언문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붙들어 살자 발언문에 보면 안타깝고 안타깝도다 어리석음과 착각의 아니네. 그 다음이네. 한심하고 한심하도다 언제나 분주하고 고달프게 소를 타고 소를 찾고 있네. 이게 누가 그런다는 얘기죠? 누가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는 거예요? 네? 내가. 그렇죠. 각자 자기 자신이 그런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죄 많은 중생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죄 많은 중생. 그러니까 소를 타고 있으면서 소를 찾는 짓은 지혜로운 일일까요? 어리석은 일일까요? 어리석은 일이죠. 어리석기 때문에 소를 찾아 헤매니라고 사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사서 고생하고 있어요. 알고 보면. 잘 몰라서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지 실제를 알고 보면 스스로 만들어낸 고생들인 거예요. 스스로. 대부분이다. 그런데 서가모니는 어땠을까요? 부처님은 소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소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탄 줄 모르고 살았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알고 살았습니다. 알고 살았어요? 예. 깨닫기 전에는 모르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제 표현들을 실제 상황과 연결시켜 생각을 잘 않고 그냥 지식으로만 이제 접하고 지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를 공부해도 이게 삶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성숙해 가고 있는지 이런 게 잘 안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라고 하는 오늘이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날 전야제잖아요. 그래서 실제 부처님의 실제 생활하고 지금 이 표현하고 연결시켜서 보면 부처님도 소를 타고 있었지만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소가 꼭 필요한데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단 말이죠.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필요한 소니까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 속에서 뭐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가 이제 있는데 그런 거 다 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그리고 이제 더 정리를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가 여기선 답이 안 나오고 저쪽에 가야 답이 있어. 저쪽에 가야. 그래서 저쪽에 이제 답을 찾으러 갑니다. 저쪽에 가는 게 뭐죠? 그게 출가예요, 출가. 출가. 그래, 저쪽에 갔는데, 물론 세상에서 이렇게 가면 답이 있어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당시에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 그래서 부처님이 두 가지 길을 다 가봐요. 소를 찾아서. 하나는 우리로 말하면 참선 수행하는 거예요. 그걸 선정 수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선정 수행을 하면 네가 찾는 소가 거기에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스승의 지도를 받고 선정 수행을 해요. 소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참선에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높은 경지까지 올라가는데 답을 못 찾아. 왜 못 찾았을까요? 예?
거기엔 답이 없는 거예요. 없어서 못 찾아. 있으면 찾았을 텐데. 사람들은 거기에 있다고 했는데 실제는 없는 거예요. 사람들도 잘 모르고 하는 얘기, 그런 것들이. 답이 없으니까 당연히 버리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 길을 가요. 그게 이제 고행수행입니다. 선정수행을 했는데 저 높은 경지에 갔지만 답을 못 찾아서 결국은 그걸 버리고 또 다른 길을 누군가가 가르쳐 주니까 그 길을 따라가요. 그걸 고행수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행수행을 또 최고 높은 데까지 갔어요. 그런데 답을 못 찾았어. 답을 못 찾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버려야죠. 버리고 떠나야죠. 그리고 답이 있을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에게서 보고 듣고 배워서 본인이 알고 받아들인 길은 다 가본 셈인 거예요. 다. 세상에서 이게 길이야, 저게 길이야, 뭐 다 가르치는 게 너무 많은데 그런 걸 다 해봤지만 거기에 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를 다 썼는데 지도가 효과가 없었어요. 이제는 지도가 없는 상태예요. 백지 상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한다. 또 다시 길을 떠나야 길이 없어. 지도가 없어. 예? 좌절한다. 포기한다. 좌절이 비슷한 것 같고. 또 내가 길이 된다. 결국은 자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군가가 가르쳐 준 거는 다 해본 셈이야. 다. 이게 길이야, 저게 길이야 하고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결국은 자기 방식으로 하게 돼요. 그럼 자기 방식으로 해서 답을 찾아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해서 깨달음을 이루고, 그렇죠. 자기 방식으로 해서 깨달음을 이루어요. 이때 비로소 부처님은, 시달타가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깨닫기 이전에는 우리처럼 똑같은 중생인 셈인 거죠. 깨닫기 이전에는. 깨달음으로써 비로소 중생인 시다르타가 부처가 된 거죠. 그리고 부처가 된 다음에 당신이 깨달은 내용을 누구에게인가 알려주려고 법문을 하게 되는데, 법문을 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그대로 해요. 선정수행도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니더라. 고행수행도 바른 길이 아니더라. 그거는 못 쓰겠더라. 그건 그 길을 가면 안 된다. 그건 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럼 그 다음은 뭘까? 그 다음에는 중도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중도적으로 하면 거기에 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신 방식으로 한 것을 중도적으로 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당신 방식으로 한 것을. 선정도 아니었고 고행도 아니었고 다 버리고 백지 상태에서 내 방식으로 한 것을 중도적으로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중도적으로 해서 보니까 내가 소를 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찾아 헤맸구나. 이걸 안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게 깨달음. 근데 어째서 중도적으로 하니까 그런 깨달음이 왔고 참선을 해도 그런 깨달음이 안 오고 고행을 해도 그런 깨달음이 안 오고 중도적으로 했을 때 깨달음이 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중도적으로 했을 때 뭐 했을 것 같아요? 당신 방식으로 했을 때. 그동안은 저기에 가면 답이 있어, 저기에 가면 답이 있어, 이 얘기 듣고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다 해보니까 안 돼. 다 안 되고 자기 방식으로 앉아서 그동안 안 해본 일을 한 거, 안 해본 일을. 뭘 했을 것 같습니까? 안 해본 일을. 답을 찾아 헤매고 있는 자기 자신을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문제야 문제하고 이거 헤매고 다니고 있는데 그 답을 찾아, 답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따라서 온갖 데를 다 가봤는데 결국은 답이 없어. 그리고 이제 내 방식대로 하게 되는데 내 방식대로 하면서 곰곰이 정리해 보니까 그동안 온갖 얘기를 따라서 찾아다녔을 뿐이지 문제를 삼고 있는 주인인 자기 자신. 사는 게 문제야. 사는 게 힘들어. 이거 여기 어떻게 해야 돼? 등등등등. 이렇게 문제를 삼고 또 문제의 답을 찾아서 헤매고 있었던 본인, 그 주체, 본인 자신을 주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그래, 본인 자신을 주목해서 보니까, 아, 내가 찾아다니는 소를 내가 본래부터 타고 있었네? 이거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타고 있는 소, 본인이 타고 있는 소는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소 타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본래 타고 있는 소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이때 소는 뭘까요? 예? 진리. 또 우리가 타고 있는 소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교리적으로는 온 12처, 18개 이런 개념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표현되고 있고, 이런 개념들을 더 압축하고 단순화시키면 뭐라고 할 수 있겠는가? 본인 자신의 몸과 마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몸과 마음이 본인이 타고 있는 소다. 이런 얘기죠. 몸과 마음이 없는 분, 아무도 없죠. 다 몸과 마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대답이 없네. 난 몸이 없어, 나는. 마음도 없어. 그런 건가? 어때요? 누구도 예외 없잖아요. 다 몸과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중한 보배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예, 몸과 마음. 그러면 누구나 다 몸과 마음이라는 소를 타고 있는데 이걸 탄 줄 모르면 그걸 찾아서 헛고생하고 돌아다니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게 나의 소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다음은 우리는 뭘 하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을 내가 필요한 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내가 타고 있는 소라고 하는 몸과 마음을 필요한 대로 쓰기만 하면, 밭 가는 데 쓰든지 아니면 집 나르는 데 쓰든지 아니면 또 소 타고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사는데. 온갖 것 다 해서 삶을 얼마든지, 내가 필요한 삶을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불교 공부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몸과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쓰는 실력을 길러내는 것, 이게 불교 공부와 수행이다. 내 몸과 내 마음을 마음대로 쓰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몸과 마음의 종 노릇을 하고 살 것인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내 몸과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다. 이런 얘기로 이제 얘기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은 어쨌든 오늘에 맞추어서 제가 좀 준비한 게 있어요. 아까 거는 준비한 얘기가 아니고 그동안 해왔던 얘기를 맥락을 이으려고 이제 한 것이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하루 굶는 날 다 굶었어요, 오늘? 안 굶은 사람은 여기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데. 요즘 문제가 있네. 에? 아침부터
내일 새벽 1시까지 굶기로 돼 있잖아요. 마시는 것만 마시고 씹어 먹는 건 안 먹는다. 씹어 먹는 건. 예. 그런데 어쨌든 제가 오늘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오늘 나의 깨달음과 수행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오늘 나의 깨달음과 수행. 마치 오늘은 이제 어쨌든 하루를 우리가 비우고 살아보자. 맨날 채우고 살았으니까 하루를 비우고 살아보자 해서 그 비움을 뭐 복잡하게 하지 말고 몸에 관계해서 먹는 것을 하여튼 몸으로 집어넣지 않도록 씹어 먹는 거, 마시는 건 빼고 마시는 건 말고 씹어 먹는 것은 몸으로 집어넣지 않도록 그렇게 하루를 살아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엌문도 닫고 다 그래. 닫고 이제 부엌문 아예 닫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하루를 이렇게 지내보니까 어제 저녁에 들어가서 오늘 오늘 6시부터 시작했나? 예. 6시 이 성도제일 의식에 참여하러 나올 때까지 방 안에서만 있었어요. 방 안에서만. 거기 마실 건 있으니까. 밥 먹으러 갔다 왔다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나 넉넉한 거예요. 시간이. 자연스럽게 아주 편안하기도 하고 여유롭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상황이 도대체가 뭐지? 오늘 이 상황이 오늘 이 하루에 오늘 하루라고 하는 일상의 살림살이를 뭐라고 개념적으로 표현하면 좋을까? 우리는 개념으로 표현해야 뭔가 그것이구나 이런 게 이제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붙였어요, 제가. 오늘 이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붙였냐면 비움을 수행하는 날. 비움을 수행하는 날. 수행이라는 말은 실천한다 이 말인 거예요. 비움을 실천하는 날 이런 의미인 거죠. 뭐 또 다른 개념도 쓸 수 있겠죠. 비움의 수행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제일 쉬운 게 비움을 수행하는 날. 비움을 수행하는 날이다. 오늘 내가 지금 우리가 이제 부처님 성도제일을 맞이해서 하루를 비우는 삶을 살아보자. 우리 현실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현장 이런 현장인데 이 현장을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장을 오늘은 이 현장을 개념화한다면 어떤 말로 개념화하는 게 좋을까 했을 때 비움을 수행하는 날. 왜냐하면 어쨌든 맨날 먹었던 것을 오늘은 안 먹는 걸로 하여튼 채우지 않고 또는 뭐 비워낸다고 해도 되나 이게? 채우지 않고 비우는 날로 하루를 결정해 우리가 만들어낸 현실을 어떤 개념으로 표현을 한다면 비움을 수행하는 날, 비움을 실천하는 날 이렇게 이제 개념화하면 적절하기도 하겠고 바람직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 상황에서 비움이라는 말에 맞아떨어지도록 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됐어요. 더 해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3가지로 얘기하더라고요. 3가지가 우리가 보통 신구의 3업. 그러니까
몸을 비운다 이런 말이 되어지는 거 하나는 몸을 비운다 우리 다 같이 했잖아요. 오늘 하루를 굶자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몸을 비우는 일이 몸을 비우는 일로만 한정되거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모든 게 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몸을 비우니까 당연히 마음도 비우게 돼요. 만약에 오늘 몸을 비워서 부엌문을 닫지 않고 부엌문을 열어서 끼니끼니마다 밥을 먹어야 된다면 당연히 점심 먹으러 갈까 말까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또 오늘 점심이 맛있는 걸까? 맛없는 걸까? 뭐 좀 특별한 별식일까? 뭐 등등등 온갖 생각이 작동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잔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비우는 것이 동시에 마음을 비우는 것으로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전부인가? 보니까 그 다음엔 입을 비우는 일도 생기더라고요. 입. 일단은 오늘도 뭐 한 두 건은 생기긴 생기는데 사람이 찾아와갖고 얘기할 일이 없어요. 얘기할 일이. 그러니까 입을 비우는 일이 되는 거예요. 좋네, 나쁘네, 마음에 드네, 안 드네, 기분이 뭐 신나네, 마네, 힘드네, 마네, 아프네, 마네 등등등 온갖 얘기들을 하게 되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그런 말을 할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부득이하게 이제 사람 일 때문에 와서 부득이하게 잠깐 이 얘기하는 일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입을 비우는 것도 이런. 그래서 몸을 비운다, 입을 비운다, 마음을 비운다. 이걸 우리 불교적 개념으로는 뭐라고 할까요? 삼업을 청정하게.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삼업,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비운다는 말, 청정이라는 말은 비운다는 말에 해당이 돼요. 비운다는 말. 비운다는 말에 삼업을 청정히 하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나의 깨달음과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비우니까 입도 비우게 되고 마음도 비우게 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아는 그대로 몸을 비우고 입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니까 삼업이 청정해졌다. 부처님이 깨달은 것하고 연결시켜 보면 전 이런 내용이라고 봐요. 이 정도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어디서나 가능하지 않겠어요? 이 정도가 생활화되어진다면 결국은 신구의 삼업활동, 신구의 삼업의 생활이 청정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상대에게도 유익하고 우리 모두에게도 유익해진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모두도 좋다. 그렇게 마음쓰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면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다. 멋있는 삶이다. 괜찮은 삶이다. 어떻습니까?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모두가 함께 좋은 세상을 우린 일러 뭐라고 하는가? 부처님 나라라고 한다.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도 저는 이렇게 현장의 일상 삶으로 와서
해석되고 설명돼야 되고 누구나 다 자기 삶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또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겠구나 하고 두려움 없이 나도 할 거야 하고 나설 수 있도록 적어도 부처님의 깨달음과 수행이 이렇게 해석되고 설명되고 쓰여져야 그것이 진짜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한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설득력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하루를 중도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라고 하는 현장을 직접 대면하고 그것을 개념화시켜 보니까 기움을 수행하는 날이라고 정의가 되어지고 거기에 맞춰 보니까 결국은 삼업을 비우는 일로 귀결이 되어지고 삼업을 비우는 일이야말로 진짜 삼업이 청정해지는 삶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되어질 수도 있고 행복이도 되어질 수 있다. 고로 우리는 기꺼이 이 길을 잘 가야 된다. 부처님 오셔서 이 길을 우리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부처님은 우리의 스승이기도 하고 너무나 또 감사한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기꺼이 부처님 고맙습니다 하고 크게 박수를 한번 칩시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